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에 속죄일인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속죄일까지 1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씩 옵니다. 희년의 대주제는 안식과 자유입니다. 출애굽이 제1해방이라면 희년은 제2 해방입니다. 우리가 희년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희년은 자유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희년은 사면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면의 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붓습니다. 희년의 시작은 민족의 모든 죄를 대사면하는 날,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요, 이 회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속하시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하나님의 사명과 백성들의 이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날에 양각나팔을 크게 불되 전국에서 크게 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말로 희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을 음력한 겁니다. 희년 즉 요벨은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시고서는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수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고 그 수양의 뿔 하나를 취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는 나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년을 요벨의 해라고 합니다. 이날에는 양각나팔을 풀었습니다. 이 백성의 대사명과 화해는 구리로 만든 나팔로는 안 됩니다. 오직 양각나팔, 요벨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각나팔, 요벨, 즉 구속의 복음만으로 온전한 해방과 구원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옷, 또 좋은 차보다 그런데 마음을 두기보다는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또 진실하게 사는, 거기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고 의롭게 사는 나라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양각나팔을 풀었습니다. 이 양각나팔 소리는 성전으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이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양각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희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희년법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슈브, 돌아가는 말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라는 말은 각자가 그 생애 출발의 때 하나님으로서 받았던 때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호수아가 각 지파대로 균등하게 배분해 줬습니다. 그러나 49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동족 사이에도 부조리와 귀천이 생겼습니다. 동족 간에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권속들이 서로 잘
살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부 돌아가라.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로, 그 천떡꾸러기 시절로 네 것 내 것 없고 회초리에 두들겨 맞으면서 고생하던 그때를 생각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 최대 축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희년은 그 중심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25장 10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하셨는데 모든 종에게 자유를 공포하여 종이 되지 않았던 원상대로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13절에서 각각 기업으로 돌아갈지리라 하셨습니다. 토지나 가옥이나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해서도 그 본래대로 돌려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토지는 본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것이 바로잡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니까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너무 많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탕자처럼 멀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고 공고하십니다. 돌아가라.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던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낮은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증오심에 옥눌려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이전 하나 되었던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데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민족에 신년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삶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내도록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희년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을 풀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구원과 자유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희년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달려나가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한 희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